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6장 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 따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새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했는데 늘 우리의 삶은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거슬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본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짐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나가는 심령 위에 채워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며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하나님 또 나눔을 통하여서 가족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말 속에 사랑과 또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명절이 올 때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연휴로 인하여서 또 자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궁핍하고 하나님 또 매이고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왕 제36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뉘어진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는 그 르호보암 왕,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왕 이렇게 내려갑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왕. 르호보암 왕이 약 한 17년 통치하고 그다음에 아비야가 한 약 3년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이 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유지해 가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왕조가 이제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일단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답, 그다음에
바하사 왕, 바하사 왕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통치하던 그때에 이 바하사는 약 한 24년 정도 통치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하사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통치하던 시절이고 지금 남유다는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기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이 아사 왕은 약 41년 동안 남유다의 왕을 통치하는데 35년 동안 나라가 평강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때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을 가져올 때에 이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온전한 믿음을 그런 또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35년 동안은 이제 평강했는데 이 이제 정권 말기에 이제 좀 이게 신앙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죠.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아사 왕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민족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과 북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외세가 들어왔잖아요. 위쪽에서 예전에 그 소련이 오고 또 이제 여기 막 미국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외부의 힘을 이제 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해서 라마라고 하는 성을 이제 건축을 하면서 남북 간의 이 교통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람이라고 하는 외세를 등에 업고 거기에 요청을 하죠. 성전과 왕궁의 그 보물들을 다 꺼내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 좀 정치적인 동맹을 좀 맺읍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제 도와주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자기도 이제 유익이 되니까 이제 도와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사는 그 위기가 일단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 물론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외교나 정치 행위를 그것을 나쁘게 본다거나 그래서 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요셉도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그 제도를 활용을 했죠.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이방 땅에 이제 총리 대신으로서 또 거기에서 역할을 했던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냐, 외교적으로 이것을 풀어갔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나온 것은 그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성경은 간략하게 그 아람 왕이 이 베나닷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게 되면 지금 아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람 왕에게 정치적인 동맹과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선견자 하나니아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이런 그 아사 왕의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예전과는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려 했던 이런 아사 왕의 그 믿음의 동기, 이 근거,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태도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왕궁, 그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꺼내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치고 동맹을 요청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
겉으로는 이 위기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 바하사가 이 라마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한 타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세상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항상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다 사실 오늘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런 문제의 어떤 발생의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동안 하나님부터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들 없었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에 우리는 빠져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문제, 나의 방식대로 빨리 해결되길만을 원하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신앙적인 모습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조율을 흩어진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자, 선견자 하나니아가 아사 왕에게 나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은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의원에게만 또 의지하는 또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항상 초반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계획을 이루었고 사방의 평강을 누렸으나 통치 말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책망 앞에는 교만해지는 이러한 모습들, 병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지금 마음이 상당히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 책망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병이 찾아오니까 그럼 더욱더 나아가서, 그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중병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막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질병이 왔습니다. 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사람만 또 찾아다니는 거죠. 의원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갈수록 더욱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과 뒤가 다른 것이죠.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입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이제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은 결국 그 인생의 불행의 결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과연 아사 왕의 모습만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또 찌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죠. 자,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사는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이 무뎌지고 마지막에는 후회뿐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책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단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라.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에서는 초반의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거리 이 마라톤에서는 잘 자기의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죠. 앞에 막 치고 나가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결승점에 가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그 마라톤은 결국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후일에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창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 마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그 말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처음의 행위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높아지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멀어진 것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잘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과의 참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잘 관리되고 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했으나 그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책망하는 것을 하나님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또 신앙의 경주를 울려줍니다.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신실함을 유지해 가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소홀했던 것들 없는지를 잘 살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